우리 함께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함께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누림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멍에를 매라. 어떤 멍에입니까? 시골에 가면 지금은 뭐 경운기도 많이 생겼지만 옛날에는 소들이 다 밭을 갈고 논을 갈았습니다. 논이나 밭을 갈 때 그 소 목 위에 삿갓이란 이래 나무 이걸 깎아서 만들어서 거기다가 멍에를 지어줘. 그래서 쟁기를 또 달구지를 끌고 합니다. 근데 불쌍한 것은 소는 죽을 때까지 멍에를 맵니다. 얼마나 착해요. 시키는 것 다 하지. 또 새끼 낳아서 또 재산 불려주지. 나중에 또 팔려가 가지고 소고기 로 그렇게 일생을 마치는데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네? 그런데 소 등에 있는 이 멍에는 소주인이 소한테 씌워놓는 것인데 절대 소 스스로 벗을 수가 없죠. 인간은 근데 반드시 이 땅을 살면서 멍에를 매게 되어 있는데 사단 마귀가 씌워준 멍에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멍에를 씌우고 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멍에 없어. 아닙니다. 사단 마귀가 씌워주는 멍에는 사주팔자 운명의 멍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씌워주는 멍에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멍에예요. 다릅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그렇습니다. 소가 매는 멍에는 죽도록 힘들고 일평생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어주신 멍에는 절대로 무겁지 않고 너무나 편안하고 오히려 행복하고 즐겁고 쉽고 가벼운 것이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노예로 가도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메어준 멍에구나 누렸다는 겁니다. 감옥에 제수로 가도 뭐냐? 하나님의 계획의 멍에구나 누렸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멍에를 제대로 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누림이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종교의 멍에를 매거나 사단 마귀가 메어놓은 불신자의 멍에를 매고 신앙생활 하면 세상살이도 힘들고 교회 생활도 힘듭니다. 진짜 힘듭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내 인생 이제 내가 좀 정신 차리고 좀 잘해보겠다. 그래서 소뚜껑 운전수에서 난 졸업하겠다. 내가 내 평생 내 모든 삶 자체가 뭐냐? 이건 뭐 시집 오니까 남편을 위한 멍에, 자식을 위한 멍에, 날마다 밥 때 되면은 밥을 내야 되는 멍에. 정말 이게 뭐냐? 여러분, 그것은 눌림이죠. 마귀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뭐냐? 237 5천종족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오늘도 내 자식이 아니고 정말 세계복음화를 렘터들 그 렘터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세계복음화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노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자녀들을 돌보는 것 같지만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무엇을 해야만이 세계복음화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꼭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야만 그것이 전도입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로 깨닫는 그 출발이요, 전도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종교의 멍에를 메거나 사단마귀가 메어놓은 불신자의 멍에를 메고 신앙생활 하면 정말 세상살이도 힘들고 교회생활도 힘들다. 왜냐? 종교 멍에를 메고 교회 다니니까 세상에서 즐거운 일을 못하고 교회에서도 응답 못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지 못하니까 양쪽으로 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잘 깨닫고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종교의 멍에가 아니고 세상의 멍에나 마귀가 지어준 죄와 지옥의 멍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멍에, 언약의 멍에를 메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뭔지를 바르게 알고 매면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누림 가운데 들어갑니다. 조건과 상황에 매이는 한시적 행복이 아닌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절대적 행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신앙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로 종교적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누림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눌림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종교 멍에를 벗어버리고 복음의 멍에를 지도록 우리를 언약 가운데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지어준 죄와 종의 멍에는요, 인간이 벗을 수 없는데 예수 믿는 순간에 순식간에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에 뛰어들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계복음화와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으면 눈이 열립니다. 생각이 열립니다. 눈이 열리면 사람들이 화려하게 근사하게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이 돈으로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벗겨지지 않는 마귀의 멍에를 메고 있음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수준 낮은 사람이에요. 수준 높아질수록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실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허상이라고 말씀하고요. 그래서 믿음은 허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어떻게 볼까요? 시력이 좋다고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 영안이 열리고 밝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영안이 열려집니까? 여러분들 눈이 어두우면 안경을 쓰게 되죠. 저도 안경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안경 말고 그리스도의 안경을 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사상화, 체질화 되어야 되고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손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내가 가장 중요한 언약이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말씀이 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24시 기도가 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통하고 마인드가 통해야 돼요. 모든 것이 통하면 그때부터 눈이 열려서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고, 생각이 열려서 남들이 할 수 없는 앞서가는 생각, 성공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이고 성도의 귀중한 비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 살리는 전도자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을 살펴볼 때 본문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짐은 물리적인 짐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짐은 뭐냐? 내가 10kg짜리 짐을 지면 무겁고 부담되고 힘들지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물리적인 짐은 아닙니다. 부자로 잘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기계가 해주고 일하는 사람들이 다 해주니까 물리적인 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짐이고, 이 짐이 바로 죄의 짐입니다. 지옥의 짐이고 영적 사망의 짐이고 마귀가 지어준 짐인데, 이 짐은 무게를 달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느껴지진 않는데 많이 가져도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행복이 없나? 조건적 행복이에요. 뭐 잘 되면 행복하고 안 되면 뭐요? 불평원망하고. 그러니까 세상 말로 뭐라고 합니까? 잘 되면 지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래요. 그래서 뭐 묘를 잘못 썼대요.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습니다. 나를 짓누르는 육체적인 짐은 아닌데 이상하게 공허감이 들고 우울해지고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리고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마약과 음란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이 짐을 세상에서는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게 뭡니까? 네가 잘 돼야 돼. 그리고 네가 돈 많이 벌어야 돼. 네가 성공해야 돼. 이거 가르친다. 이거 하다가요, 멍에를 벗기는커녕 더 많은 짐을 집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과 이사야 47장 6절에도 보면 이 멍에가 굉장히 무겁다고 얘기하고 있고, 갈라디아 5장 1절에서는 종의 멍에를 메고 있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절에는 멍에 아래에 있는 종돌이라고 했습니다. 이 멍에가 바로 눈에 보이거나 느껴지거나 물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단이 인생에게 씌워놓은 것입니다. 불신자는 그 어느 누구나 한 명도 예 없이 죄의 짐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마귀의 멍에를 얹고서 태어나는 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방법과 선행과 종교를 가지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멍에, 현실의 멍에, 시대의 멍에, 인생 멍에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핸디캡일 수 있고 불우한 가정환경, 고질적인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현실의 멍에 제일 힘든 것이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인간관계, 많은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시대적인 멍에는 청소년들의 타락, 그리고 음란, 퇴폐 문화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잘못된 정보가 가득 차 있고 왜곡된 진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대에요.
인간의 기본적인 정의 없는 메마르고 삭막한 시대 속에 전쟁과 마약과 테러와 음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시대적인 멍해인데 여기에 사람들은 시달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이 불신자 멸망 상태라고 하잖아요. 영적 문제가 옵니다. 우상 문제 있습니다. 정신 문제 옵니다. 욕심 문제 옵니다. 미래 문제 옵니다. 후대 문제 옵니다. 불신자 말로는 뭡니까?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운명에 갇혀 있고 사주팔자가 그 인생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걸어놓은 운명이라고 하는 저주의 함정과 덫에 걸려 사단 마귀가 걸어놓은 올무에 걸려 있는 것이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꾸만 무시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불신자의 인생 이력서예요. 이 속에서 잘 산들 무슨 소용이 있고 부자가 돼도 이 멍해가 벗겨지지 않습니다. 성공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이 무거운 멍해가 벗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기독교인이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잘 몰라요. 이 멍해가 어떻게 벗겨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이 운명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을까? 사단이 걸어놓은 덫으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아야 되는 내용이 바로 뭐냐?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내용이 예수가 마귀를 멸하셨다.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하나님 떠나서 생긴 영적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완전 해결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다.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보다 중요한 가치는 이 세상에 절대로 없어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았다면 그 복음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완전한 해답과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복음의 인생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적인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의 목적과 동기가 복음이 아니고 내 육신의 야망과 나의 욕심과 내 소원과 문제 해결에 있으니까 복음을 종교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해야 되는데 예수를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고 복음에 대한 완전한 답을 얻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종교의 멍해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무겁고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기도는 뭐라고요? 노동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기도는 누림이잖아요. 그리고 네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고생하라는 뜻으로 아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면 내 인생 최고의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가라니까요. 그래서요, 주의 종이 되면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희 형님들 진짜 열심히 해요. 마무시하게 열심히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여러분, 복음은요, 누림이에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은요, 내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왜? 예수님이 대신하시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맬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의 멍에가 아니라, 마귀가 준 저주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1시간 예배예요, 생명 걸어야 돼요. 이 시대의 순교는 뭐냐? 예배 성공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교회에 오게 만들어 놓고요, 잡생각나게 만들고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말씀 못 듣게 방해해요. 그거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 말씀 들어라. 근데 대강 들어라. 희미하게 들어라. 오직 아니다. 그래서요, 멍청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정신 차리라고 뺨 때리고, 마귀는 잘한다고 때리고, 그건 늘 얼얼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 살리는 전도자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확신과 자부심. 여러분이 확신과 자부심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대 확신을 아시잖아요.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여러분, 확신 없는 사람, 사단은 밥입니다. 전도자께 그런 말을 하셨잖아요. 중고등부 수련회 가가지고 진짜 하나님 자녀 손들어 보라니까 들더래요. 그래서 딱 치면서 진짜 맞나? 그러니까 쫙 내리더래요. 그만큼 뭐냐?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러면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져요. 확신 없는 믿음,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서 들어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사단이 걸어놓은 내 모든 멍에는 벗겨졌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나에게 하나님이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신분 권세의 멍에예요. 본문 25절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나님 압니까? 어린 노예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 말씀의 인도만 받으면요,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27절에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계시를 받아야 되는데 이 계시가 어떻게 오느냐? 신비주의자들과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장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감춰져 있던 비밀의 계시가 이 시대에 회복되어졌고, 회복되어진 계시의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부름받았다는 사실, 그때부터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알게 됐고 하나님의 언약과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됐고 우리 인생 최상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언약 가운데 인생의 결론을 여러분들이 내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계시의 비밀입니다. 이제부터 내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도록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 살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마음껏 누리고 확신과 자부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새끼밥 먹고 살거나 이 땅에 썩어질 떡을 쫓아가는 무가치한 자연인이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떡을 추구하는 무능한 종교인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자의 확신과 자부심으로 정인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멍에는 본문에 쉽고도 가볍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0kg짜리 바위돌을 어깨에 짊어지면 무겁고 힘들고 귀찮고 짜증나고 지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예화를 드렸죠. 여러분들이 수박 8kg짜리 10kg짜리 그거 망에 끼워 가지고 가면 손 되게 아파요. 처음에는 가벼운데 들고 가면 갈수록 무거워져요. 그래서 가면서 뭐라는지 사람들이 이 수박 되게 맛있어요. 힘들어 죽겠다 하면서 맛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종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뭡니까? 사람들 오라 그래고 딱 깨가지고요 잘라서 야 맛있구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늘 수고하고 무거운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어준 멍에는 쉽고 가볍고 누림이 된다. 여러분 알아들으세요. 그런데 내 아이가 10kg인데 그 아기를 어깨에 무덤을 태웠는데 힘들어요? 힘 안 듭니다. 행복해요. 기쁨이 있습니다. 내 새끼니까. 우리 딸내미 보니까 아이가 엄청 무거워요. 10번째 낳은 아이가. 근데 맨날 업어주더라고. 그래서 자꾸 업재. 근데 막 팔이 아프니까 맨날 업어. 허리도 아프대. 근데 내 새끼 아니면 그거 없겠어요? 저는 오라 그래가지고 좀 안아보니까 팔이 아파서 내가 지 새끼니까요. 팔이 아파도요. 허리 아파도요. 얻고 있는 겁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내 새끼니까.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을 때 눈물 흘리는 부모들 많습니다. 그 아이가 오줌 싸고 똥 싸서 뭉개는데도 안고 있으면 여러분 바위 덩어리 앉는 것 같은 완전히 다르죠. 무게는 똑같은데 왜 아기를 안고 있으면 행복합니까? 무겁지 않느냐? 사랑이고 생명이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가 그런 겁니다. 절대로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하는 것은 남의 자식을 안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장례 시골에 가면 장례 치잖아요. 시골 장례. 그럼 그 병자가요 살아있을 때는 한 분이 업고 가요. 업고 병원에도 가고 가는데요. 돌아가시면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키로수는 똑같아.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 생임해 가지고 사람들 한쪽에 3명씩 6명
엄청 무겁대요. 왜 그럴까요? 죽었어요. 살아있는 거는요, 가볍다니까요. 여러분, 사단이 메어준 멍에는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메어준 멍에는 살아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멍에를 메고 있으니까 바위돌을 안고 있는 것처럼 힘들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일에 우리가 봉사합니다. 교회 헌신합니다. 예배드립니다. 헌금합니다. 전도 캠프합니다. 기도합니다. 세계복음하는 것이 예수님의 멍에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라고 29절에 말씀하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넣어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하신 인류 구원의 사역에 동참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면 고생하는 것, 핍박받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 남들에게 얻어터지고 욕먹는 것을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산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아기를 안고 있으면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절대적 행복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교제하고 애인을 사귀면 선물 주잖아요. 뭐 반지도 주고 목걸이도 주고 시계도 주고 그럽니다. 그러면 시계를 찬 만큼 물리적인 무게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뭐가 느껴집니까? 사랑의 무게가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절대 종교 멍에가 아니다.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없는 살림에 헌금하라고 하는 것이 경제에 거들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신나고 즐거운 일인 줄 여러분 아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여기 못 나오더라도 비대면으로 하세요. 우리 전도사님 일찍 나와가지고 비대면 다 털잖아요. 비대면 하면서 여러분 기도 수첩,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요 기도 수첩 해보세요. 강단 말씀, 기도 수첩, 본부 메시지 딱딱 하루에 정확하게요 말씀이 돌아갑니다. 그게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니라고요. 내가 말씀 속에 있는 그것이 복이에요. 내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속에 있는 그것이 복이라고요. 우리는 돈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복이 아닙니다. 돈이 화가 됩니다. 응? 여러분 지금까지요 전 세계적으로요 로또 복권 걸려가지고 잘된 사람 거의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처음에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근데 나중에는요, 더 많은 빚을 지고 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사람이 망가지고요, 가정이 깨지고요. 돈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면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언약 속에 있는 것이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 현장 가서 복음 전하고 성령 인도 받을 때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을 만나서 영접하고 그 중에 제자가 발견되고 시스템을 갖추고 이들이 지속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즐거움은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교회에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탈출해 들어와야 되는데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왜 그렇습니까?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비대면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요, 말씀 다 놓치게 됩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속으면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정말로 생명 건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참고식의 예배가 돼요.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배 1시간에 생명을 걸어라. 생명 건 예배입니다. 그리고 직분 맡기면 사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누림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종교 멍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복음의 멍에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게 된다면 힘들고 스트레스 많은 세상으로부터 완전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이 절대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완벽한 자유함과 해방과 누림이 오는, 이것이 예수님의 명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행복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이 바로 세계복음화인 것을 알고, 직장 다니는 분들이나 여러분 우리 후대 학생들이 전도가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일을 찾아서 하지 말고 지금 하는 일에 행복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거 이거 가지고는 전도 선교는커녕 세계복음화 못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고 여러분들에게 그 직업을, 그 일을 맡기신 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요, 어릴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꿈,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 그리고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인생살이가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 렘트들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대학을 다닌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바꿔야 돼요. 나는 비록 학교는 다니지만 내하고 상관없다. 왜 상관없냐? 내가 점수 때문에 지금 그 학과를 택했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고생 좀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아시고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잘못 깨달으면요 평생 고생합니다. 평생.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일을 하긴 하는데 죽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일이었는데 그것이 어느새 밥벌이 수단이다 보니까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밥벌이 수단. 이제는 생각을 바꾸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세계복음하는 일이다. 바꾸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내가 원치 않는 대학을 다니고 그 학과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라고 그 대학과 그 과목을 택하셨구나.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생각이 다예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요 정말 여러분 말씀을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담아야 돼요. 담으면요 생각이 달라지고 중심이 달라져요. 그게 우리 렘트 가운데 말이요 매주 어디 갑니까? 서울 가서 직장이 서울이라. 근데 뭐요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내려와요. 첫째 경제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요. 그 중심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내 같으면 그래 하겠냐. 이 시대가 편리주의 시대인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느냐? 중심을 보신다고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야 돼요. 거기에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려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진짜 누림이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똑같은 일인데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힘들어하면서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완전 발견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천국의 일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 직장 현장이 세계복음화의 센터라는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똑같은 일을 누림으로 하면 몸의 건강이 회복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인데 억지로 하면 몸에 병이 듭니다. 참 이상하지요. 똑같은 일인데 한 사람은 누림으로 하고 한 사람은 뭐냐? 예? 억지로 한다.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암 환자들 요즘 고백이 뭡니까? 아마 나와 같이 살자. 내 죽으면 너도 죽지 않느냐? 같이 살자.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이양 연습 없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완전히 발견하고 이제는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요. 아, 이게 내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천국의 일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멍에를 매는데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매겠습니까? 28절에 다 내게로 오라.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로 가면 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직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은 바르게 배워야 돼요. 믿음을 바르게 배우고 교회를 바르게 배우면 인생을 바르게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후대들에게 잘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약삭빠르게 잔머리 굴리고 부정부패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바르게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를 넘어뜨리고 밟고 올라서서 승리하라는 세상 교육이 아닌 여러분들이 복음과 믿음을 바르게 배우면 여러분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냐? 살리는 의사예요. 지금 여러분은 복음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기도와 전도와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배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바르게 배우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회복되어진 언약의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것이고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알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멍에를 더 맬 수 있도록 해야 거기에 여러분들 행복이 있고 가치와 보람이 있습니다.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더 전도 캠프 속으로 들어가고 교회와 속으로 들어가고 예배의 축복과 헌금의 비밀과 전도자의 삶 가운데 들어가면 됩니다. 근본과 회복과 도전할 때 일심전심 지속으로 여러분들 머리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잔머리 서는 것은 도전이 아니지요. 도전은 지금의 내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고 현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못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진 것을 이제는 뭐요? 정말로 언약의 말씀 속에서 다시금 편집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달라는 기도가 아닌 이제는 언약을 누리는 기도를 뭐합니까? 설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이 바로 선교지구나. 새로운 디자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면 됩니다. 서라면 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줄 알고 말씀 앞에 토달지 않는 것이 편집된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 앞에서 믿음의 액션을 취해야 되는 이것이 편집된 도전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밟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종과 행으로 행하고 밟아야 하는 땅을 주는데 여러분들이 밟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동서남북을 보라. 보이는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안 바라보고 땅바닥만 바라보고 현실만 쳐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와 계산에 매여 있고 수준에 매여 있다면 하나님을 내 수준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도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근본과 회복과 도전의 언약을 붙잡고 계속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한 일심, 전심, 지속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결단하시고 실행에 옮기는 실천 의지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말씀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과 결단해야 될 결단의 내용이 잘 정리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예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명예는 쉽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현장 속에서 언약의 말씀 붙잡고 누림의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가 회복되는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말씀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